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영생과 믿음 40번째로 구원의 완성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자랑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는 계속적으로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 나가셨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동물들의 피를 제사로 주님이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대속하시려고 하신 그림자 그런 동물의 피가 아니고 일시적인 그런 능력이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피, 사람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의롭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모셨고 성경대로 순종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옆에 달렸던 그 강도들은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모두가 악한 말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저희를 용서하시는 기도를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강도 양쪽에 달린 사람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그 말을 들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원은 가장 늦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구원은 이처럼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만 믿으면 바로 그 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중환자실에서 또 아니면 운명을 바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와 또 사도 요한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 주시면서 또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험적으로 경험하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갈증을 대표로 주님이 목마르심으로 우리가 목마름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사시며 주님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죄와 또 질고와 또 죽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 성취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시게 되는 것, 이것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을 알게 돼요. 이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친 요한복음에 따라서 모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이처럼 나를 버리시기까지, 그 말이죠.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이들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멀어진 것,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없습니다. 돈의 문제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아들과 자녀, 딸과 부모가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침묵은 견디기 힘듭니다. 부부도 침묵할 때 힘든 것이고 또 친구도 침묵할 때 힘든 것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였고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였는데,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때 이처럼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신 주여 감사한 삶을 살았는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처럼 죄는 관계를 나누고 벽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죄의 제물 대신 예수님의 부르짖으심을 외면하시고 이 대속의 십자가의 그 죽음 속죄 제사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침묵 중에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 메시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인생의 모든 병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렇게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간절한 부르짖음도 그렇게 외면하면서 이 순간에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셨죠.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를 참고 기다렸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그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서 이 고난과 질고를 참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절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서 인내로 참아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이 고통보다 또 무서운 것이 바로 타는 갈증입니다. 입술이 말라가고 피가 떨어져 나가면서 정말 타는 갈증.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좀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고통, 우리는 면도 칼이나 아니 테이프 컷이나 뭔가 가시에만 찔려도 또 아파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도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리고 달려서 못 박힌 그 상황은 많은 정말 소리 지르고 고통을 나타내는 상황에 주님이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이 남아있는가, 주님의 생각은 지금 뭘 가지고 있는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원망스러운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말은 곧 다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죽음 앞에서 정말 또 힘들고 어려운 고통 앞에서 정말 힘들고 답답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은 가다가 성경을 옷을 제비 뽑고 하는 모든 걸 하다가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지 않아 버리면 예수님의 사역은 불완전하게 됩니다. 율법에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만 범하여도, 율법의 모든 것 중에서 하나만 범하여도 죄가 되는 것인데 주님은 바로 성경의 모든 것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 따라 오셨고 말씀 따라 돌아가셨다. 그리고 말씀 따라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시편의 22편 15절을 우리에게 인용한 말이에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힘이 말라 빠져서 질그릇 조각같이 바짝 말랐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입이 쩍 달라붙어서, 혀가 달라붙어서 말도 되지 않는 목마름, 그것은 곧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지금 대신 주님이 경험하신 것이에요.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죽음의 진토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구속의 상황에서 주님이 목마르다까지 하시면서 주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의 성취의 완성의 선포를 하십니다.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말은 빚을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론을 얻고 또 차를 사고 집을 샀는데 그 론을 또 빚을 얻었는데 모든 것을 다 페이오프하고 이제는 제로, 아무것도 남지 않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의무도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냈다. 종이 주인 시킨 일을 다 하고 주인 앞에 서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면은 주인이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뤘습니다. 그 말이고 모든 것 다 채웠어요. 빈칸 남은 것 전부 시험에 전부 다 폼에 다 써넣어서 완전히 채워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다 지불된 깨끗한 상태를 테텔레스타이, 상인들이 주로 쓰는 말이었고 종이 그렇게 쓰는 말이었죠. 이와 같이 모든 빚을 다 탕감했습니다. 물건의 값을 다 지불했고 주님은 피를 흘려서 죄와 허물의 값, 죄책의 값을 전부 다 지급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사단과의 거래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죄와 죄로 속하여서 묶여있던 것들이 다 끊어졌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를 믿을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완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취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봐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이미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이 예수를, 바로 죄가 무엇인가, 이 완성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이것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속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했죠.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제 주님은 오후 3시경에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에게 영혼을 맡기고 최후의 신뢰의 기도를 통하여서 드린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 위에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기도하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기도하셨고, 또 마지막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신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기억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었고, 삶의 우리의 완성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돌아가셨고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끝내게 되는 것이에요. 남은 것은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저주의 모습으로 나무에 그 달려있는 것들을 저주받은 모습으로 안식일을 맞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 십자가 위에 사람들을 다 내려서 장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다는데 안식일에 군인들이 죽음을 하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내리는 거죠.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들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쳐서 더 이상 몸을 들어 올리지 못하도록 뼈를 어긋맞게서 숨을 끊어놓은 것이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시편 34편 20절에 그 뼈가 하나도 상치 않게 됨이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을 얻는 것,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이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속죄의 피, 속죄의 짐승의 피를 흘려서 뿌림으로 죄가 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또 물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는 것처럼 이 물은 씻음과 또 그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속죄의 피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주님은 성경대로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이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이제까지의 그 간과하고 묻어놓았던 그 막힌 담들이 헐어버린 것이죠.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때 이에 성소휘장이, 이 성소휘장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을 말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항상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 휘장 앞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찢어져 버림으로 하나님과, 법궤가 있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막힌담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써 우리에게 길을 내어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또 우리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의 이 죽으심은 보이는 그 갈보리 위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물을 쏟으신 그것보다 더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영적인 세계에서 죄를 사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속의 핵심이었죠.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도 의롭게 되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그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리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덮어놓고 죄만 용서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게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또 죄인의 사랑이 만납니다.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온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렇게 주님이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라고 한 것을 여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공고나 또 칼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들도, 또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또 기쁜 것이나 낮은 것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사망과 죽음조차도 그 아무런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에 새겨지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